말씀이 시작됩니다. 신명기의 히브리어 이름은 엘레 하데바림. 그러니까 1장 1절에 항상 이렇게 히브리어 성경은 그 명칭을 어떻게 따냐면요. 그 처음에 1장 1절에 나오는 거기에 나오는 그 이름을 따라서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는 말씀이니라. 이는 짠짠짠짠 말씀이니라.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름을 땁니다. 그런 게 이제 신명기의 이제 히브리어 이름은 엘레 하데바림. 72년 번역 성경에서는 또 이제 두 번째 율법 수여다 그래가지고 데우테로노미온이라는 그런 또 그렇게 또 따서 합니다. 제목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율법이 반복됐다. 여러분도 오늘 신명기 말씀을 1장과 3장을 저랑 같이 읽으시면서 느낀 것은 우리가 민수기 때 출애굽기 때 했었던 그 내용들이 그대로 나오네 라는 생각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수여할 때 그때 다시 한번 회고하는 그런 장면이 바로 이제 신명기에 들어있는데요. 이제 모세가 자신의 이제 생애의 마지막에 이르러서 요단 동편에서 딱 서가지고 모압 평지에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제는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어떻게 살았는데 앞으로는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은 복을 받을 것이고 이렇게 살면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이제 그런 회고를 하면서 설교하는 장면이 바로 이 신명기의 내용이고 그 모압 평지에서의 그런 내용입니다. 1절에서 5절은 이제 요단강 맞은편인 광야, 즉 요단강 서쪽 지대를 가리키는데 이제 여기에서 시작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모세가 설교를 했는데 이것은 이제 고대 이스라엘의 삶의 중심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9절부터 보시면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짊어질 수가 없다라고 모세의 말이 나오는데요. 바로 이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다라고 표현한 부분이 바로 이 단락의 9절부터 18절이 한 단락을 이루고 있는데 이 단락의 중심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백성을 짊어진다라는 표현은 사실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짊어지는 건데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즉 모세를 통해서 이 일을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모세가 사람이다 보니까 이 일을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그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 백성들이 더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을 혼자서 감당하기가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100부장, 50부장, 1000부장 이렇게 사람을 세워나갔잖아요. 결국은 그 안에서 조직을 만드는 거예요. 조직을 세워갔는데 조직이란 제도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제 사람들이 욕심을 없고 이기심 없고 교만함이 없는 가운데서 그 조직을 이행을 한다면 굉장히 이건 좋은 제도예요. 그런데 이 제도가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도 조직을 가지고 있고요.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사람이 욕심이 들어가고 이기심이 들어가고 교만이 들어가면 정말로 이 조직은 또 정말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조직은 없어져야 한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이 조직이라는 것은 벌써 이 구약시대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조직이라는 것에 잘 하려면은 이 조직을 통해서 이제 오히려 더 일이 좀 더 유익하게 잘 돌아갈 수 있게 하려면은 우리 모든 그 리더자들이 욕심도 내려놓고 이기심도 내려놓고 교만함도 내려놓고 오직 예수의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한다면 최고의 제도가 되지 않을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르쳐 주신 그런 제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오늘 말씀을 또 보면은 하나님께서 30절에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이렇게 쭉 읽어 내려오다가 33절에서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를 갈 길을 지시하시는 자이시니라 라는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모세가 과거를 회고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하셨다라는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먼저 앞서 가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두렵고 떨리다 보니까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렇게 광야를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정말 이렇게 앞에 무서운 터널을 만나기도 하잖아요. 그 터널을 건너갈 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가는데 우리의 보호막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완전히 믿고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보다 생각을 먼저 따라가면 안 돼요. 먼저 앞서가면 안 돼요. 하나님 생각보다 우리가 먼저 따라가면은 그건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또 혼나서 결국은 그 1세대, 출애굽 1세대는 어디를 못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갔잖아요. 그것은 하나님보다 생각이 앞서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장입니다. 2장의 7절의 내용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리고 또 역사에 대해서 또 회고를 하고 있는데요. 신명기 대부분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원론적인 내용이 들어가는데요. 이것이 신명기의 대부분 내용이 이렇고 이걸 우리가 신명기적 사고관이라고 합니다. 신명기의 내용은 대부분 언제 많이 신명기가 이제 모세에 의해서 씌워졌다는 말도 있지만 사실은 학자들은 어떻게 보고 있냐면 그 바벨론 세대 이후에 쓰여진 글이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후배들에게 그 이스라엘 그 히브리인들 후배들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살면 안 돼라고 가르치는 하나의 어떤 그런 교훈적인 글이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바로 이런 신명기적인 사고관을 가진 신명기 내용이죠. 이런 글들이 신명기를 읽다 보면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한테 잠깐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우회 통과해야 하는 지역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 곳이죠. 에돔과 모압과 암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에돔 족속은 에서의 후손이고요. 그리고 암몬과 모압은 그 아브람의 그 조카 롯의 후손들입니다. 이 세 자손들은 이 족속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 이스라엘의 사촌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혈연 지형이죠. 그러니까 혈연 족속들인데 너희들은 그들을 안전하게 조용히 통과해라. 그리고 혹시나 너희들이 뭐 사 먹을 것이 있으면 먹을 것이 필요하면 너희들이 꼭 돈을 주고 사서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들 에돔, 모압, 암몬과 모압이죠. 이 세 족속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켜나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이방인들이라고 우리가 정말 치우치지만 사실은 그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나가시는 그런 하나님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3장을 보시면 3장에는 바산한 옥을 정벌하라는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을 정벌하러 갈 때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이제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앞장에 2장에서 보면은 헤스본에게도 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헤스본 왕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2장 30절을 보시면 그를 너의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또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으로 헤스본 왕과 바산 왕에게도 바산 왕 옥에게도 아주 똑같이 완고하고 완강하게 그들의 성품을 다루어 가셨거든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악한 성품을 오히려 더 악하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안전하게 하시려는 것도 있고요. 또 그들의 그 잘못된 성품을 하나님께서 악의 도구로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사람이 있고요. 선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떤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합니까? 선한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악한 도구로 사용되지 않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죄악됨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죄악됨으로 더 멸망으로 그들을 몰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정말 선한 도구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바라기를 원합니다. 이런 부분이 또 어디에서 나왔냐면 또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한 번 더 경험을 했죠. 그 히브리인들을 애굽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 바로 왕의 그런 모습들과 똑같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들은 또 우리가 더 읽어가다 보면은 구약에서도 구약 그
내용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합니다. 마지막으로 모세가 자신도 그 요단강을 건너가서 나도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하고 간절하게 부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는 그 말을 내 앞에서 꺼내지 말라고 단호하게 아주 엄하게 말씀하시죠. 이런 모세와 같은 위대한 지도자, 정말 한 번 이 세계에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지도자도 그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그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태까지 잘했다가 그 한 번의 실수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정말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참으로 두렵고 무서운 분이구나 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하시고 싶은 거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또 세상 앞에서는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가셔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